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줄이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 때문에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향기 나는 당신 때문에 제가 온전해질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제가 우리 찬양대랑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참 스승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열정이 있을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열정이 왔을까? 이 비결이 뭘까? 왜냐하면 제가 더더욱 한 15년 전이었죠.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고등부 사역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15년 전에 이미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여 갈 거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닥쳐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 시대와는 더 다른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서 이런 열정과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비결을 안다면 한국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교회도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15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였죠. 그때 한 4월쯤 되었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주일학교 출석률이 반으로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한 달 전부터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 제가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학생들이 그런 준비를 위해서만이 아니었더라고요. 학원에서 그 예배 시간에 이제부터 준비시켜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그 시간에 나가기를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 당연히 예배에 빠지고 그 시간에 이제 학원에 가서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그 시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학생들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끝나고 이제 출석률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리더급에 있는 한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너네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시달립니다. 공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조금 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압니다. 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러다가 내가 경쟁에 뒤처지겠다. 그런 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거죠.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알지만 놀면서도 놀고는 싶고 그리고 놀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편히 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드디어 내 시간이다. 나의 자유로운 시간 드디어 왔다. 이 시간만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데 너무 아깝죠. 뭐가요? 잠자기에 아깝다는 겁니다.
나만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요일 밤은 즐거워.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하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다양한 부분들을 놀이로 이렇게 놀다가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겠어요? 이 얼굴 표정이 다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들이 여기 오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심정인 거 목사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요? 15년 전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만 그때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그때야 내 자신을 드디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쉬었다가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 콘텐츠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1분에도 수십 번 자극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냥 장면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십 번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이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예배 공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분출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다가 자꾸만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의미가 뭐냐? 그런데 이 문화의 피해가 뭡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을 피해를 주는 이 문화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길들여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너무나 안 그래도 지쳐 있는 데다가 생각하라고 하니까 생각 좀 해보자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이 열려서 이건 왜 그럴까 자꾸만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가 그들의 기피의 대상의 1호 인기가 없는 세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란 겁니다. 이런 찌들린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많아야 20분입니다. 그 20분 안에 결판을 내야 돼요. 어떤 결판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고 주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인격적인 관계도 맺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찌들려 살았던 그 아이들을 붙잡고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니? 너희의 마음은 어떠니? 그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넣어주려고 하니까 뻔히 보이는 것이죠. 얼굴이 결코 밝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15년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3번의 그죠? 고백 왜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누구인지 나는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이때까지 찌들려서 겨우 교회에 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믿음이 안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이 아이들을 결국 찔러 쪼개 넣을 것이라 그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보다도 우리가 이제까지 6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속에서 살아온 이 환경으로 찌들려 있던 이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이 아이들 속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잘 안 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죠? 이런 교회 학교 교사 말고요. 더더욱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희망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교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죠? 내가 괜히 교사 되었다. 이런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후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현실도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 6일 동안 그나마 그래도 그들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환경 속에 그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내가 괜히 교사했다. 그런 절망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찾아오는 거죠. 이 교회 학교에 오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야, 한국교회가 이제 끝이 나겠구나. 드디어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 없고 오직 찌들려서 교회에 오기를 오히려 가장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문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할 것이 보여지기보다도 너무나 끔찍한 이 현실들 앞에서 좌절과 절망과 믿음을 잃게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 그럴 거라는, 그렇죠? 이 장담을 누가 할 것입니까? 비록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교육의 이 현실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각박이겠죠. 경쟁 속에서 더 치열하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가 지금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적인 능력을 빼앗고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빼앗는 이 속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실들이 참으로 아마 정말 너무나 어렵다 생각이 되고 절망적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진실로 살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왜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절망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하는 5,000명을 변화시키고 3,000명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로 바뀌는 역사,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물음이 오늘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여기에 저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지고 제 아무리 대안이 없는 우리의 세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만이 진실한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은 오늘 21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았지만 21장 이 본문은 꼽살이라고 아십니까? 꼽살이라는 뭘 여러분 모르십니까? 꼽살이. 이게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사투리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첨가해 주는 거죠. 덧붙여 주는 것. 이 정도예요. 그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꼽살이다. 원래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요? 오늘 이 20장 30절에 보시면 요한이 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진실로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끝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사실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원래 20장으로 끝났는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우리 속에 이 뜻을 두고 덧붙였던 복음,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장이 20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21장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성공하던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던가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가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는 종종 낙담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손길을 내민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오늘 너희들에게 이 손길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21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제대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너 그랬지,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실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잘못을 보면 너무나 큰 정죄감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렇죠, 주님 내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네요. 우리 자신도 이 정죄감으로 마치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은 그래, 너가 3번이나 나는 저 가장 큰 재판석에서 정말 간악한 저들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내가 죽음을 처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때가 너 기억나지,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보기를 민망히 여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한편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여전히 죄책감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결코 그를 정죄시키고 그를 좌절시키고 너는 그런 놈이었지,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물음의 의미를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기에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 비록 3번이나 실패했지만 나는 그렇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싶다. 너의 이 실패한 인생 속에 지금도 여전히 너를 세우고 싶다. 너를 사랑해서 내 사랑으로 너를 다시 붙들어서 세우고 싶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은 그를 정죄시키거나 그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모난 부분에 심판하고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낙오자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기라 하신 것입니까? 때로는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종종 잃어버리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여전히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너의 자녀로 내가 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사랑을 부어줘서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고 싶어한다. 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제 아무리 세상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이 희망입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이 자녀를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이유 없는
우리의 자녀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해답일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문화 콘텐츠가 너무나 상상력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고력을 망가뜨려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진수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조금도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준다면 우리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15분이라는, 때로는 20분이라는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품을 수만 있다면, 비록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15분이라는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그래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저를 아시죠? 목회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대안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좌절을 느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다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주님이 결코 여러분의 좌절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토록 부인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큰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대안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우리 산유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한때 너무나 부강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때 마약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빈곤의 아이들 속에 총이 다 들려 있어서 날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불행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총 대신에, 이 빈곤에 있는 아이들에게 총 대신에 무상으로 악기를 다 공급해 준 겁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그죠? 맨날 장난치고 살인하던 이 아이들, 마약에 찌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이 악기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에게 4시간, 5시간 이 악기로 그들의 정서를 바꾸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35년, 그죠? 이 빈민층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이 교육을 하면서 그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육의 제공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죠? 저기 보이시죠? 엘 시스테마, 그런 교육 정책을 시행했는데 영화로도 엘 시스테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는 매년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교육받은 그 방식 그대로 이 아이들에게 그죠? 지휘를 해주고 이 음악을 가르쳐 주는 일을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몇 년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무기, 밀매상, 알코올 중독자가 가득한 도시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조국은 나에게 변화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에게 악기가 들려졌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영혼의 악기를 들려주십시다. 사랑이라는 그 영혼의 악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영혼의 악기를 그들 손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10년 후에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학생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나를 변화시켜준 이 월평동산교회 내가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이 영혼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죠? 구스타브 두다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교회 저는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2장 앞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전해주는 교사로서 섬기지 않았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로 일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아비가 되어서 내 생명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아비의 심령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자신감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의 진정한 상이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물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는 심판의 불을 한 번씩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불이 왜 있을까요? 불태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에 살아남는 자가 있는지, 그가 무슨 재료로 자기를 지었던지, 그 재료가 불타고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불사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연결시켜보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가 일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살라 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건물도 점점 10년이 지나니까 약화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불살라 보면 이 건물이 살아남겠습니까? 예배당은 아무런 것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오직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보배로움이 자리 잡은 이 자녀들, 그 성도만이 주님 앞에 아무리 불살라도 사라지지 않는 재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사역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는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불살라 보실 텐데, 시험해 보실 텐데 불사르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봉사,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생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영원히 불사르지 않을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었고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주님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사르지 않을 그 주님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들을 공급해 주고자
우리 서로가 스스로 스승이 되어지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바라보십시다. 한 영혼도 그냥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 내가 저 영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인가 놓치지 않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사랑만이 진정한 대안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자,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아비된 심령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함께 붙들어주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교사 선생님들 함께 일어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사랑만이 진실한 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기를 때, 우리 손주를 기를 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진실한 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위로하십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만나는 이 학생들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해답이라고, 주님의 사랑만이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병들어 있고 아무리 경쟁 속에 내어놓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로하는, 정말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권위를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들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이들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스승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지체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라고 나에게 주신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놓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의 고백을 함께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실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선포되어질 때 진실한 해답이 바로 여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바로 여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속에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배우는 자세를 날마다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 스님들을 주셨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권위를 주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일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칠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참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할 스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이미지가 있고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의 스승인 것을 놓치지 않는 오늘 이 자리에 고백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스승이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심겨 놓을 수 있는 스승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스승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